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긴 담화의 형태로 여러 권고들을 담아내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 여러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듭해서 읽다 보면 몇 가지의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고 동시에 미묘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담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들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루어 왔고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요한복음 14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조금씩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의 담화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그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야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뭔가 나의 필요를 자꾸만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좀 송구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나 중심적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했지만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내 욕심에서 비롯된 간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신앙에서 순종의 신앙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생각에는 기도라는 것이 성숙의 차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간구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떤 원숙의 경지에 이르면 그런 것이 이제 아예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복음서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이 간구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빼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여러 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 역시 이 기도의 한 부분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간구가 필요치 않다고 치부해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은 매일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면 주님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많은 간구를 올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으로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했던 것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받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죠. 저 사람 저러한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 간구에 대한 말씀들을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하신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만 그 말씀에서 담아내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진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온 바와 같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어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괄호를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를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띄죠. 그게 무엇입니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시죠.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고 하셨는데 1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주님이 주시고 어떤 때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주체가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신이 다시금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죠.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던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이 밤이 지나면 행하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힘입어 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기대어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인이 아니라 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나아가는 내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엇을 하신 건가요?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 때문이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요, 은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영성운동을 이끌었던 중요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인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 책의 한 챕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몇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실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현명하거나 순수하거나 좋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의 문제도 그러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기도를 위한 순수한 동비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거나 우리 스스로 충분히 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제쳐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이며 어린아이가 나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나쁜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녀로서 아무런 가식 없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간청할 뿐인 것이다. 리처드 포스터의 이 말은 앞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했던 그 핵심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어떤 순간에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간구의 삶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그것을 통해 너희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을 망설이냐는 거죠. 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구하는 것에 망설임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을 붙이냐 안 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유명한 음악가들을 보면 누구누구를 사사했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죠.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였다가 지금은 지휘자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장한나 지휘자의 경우에 어린 시절에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샤 마이스키를 사사했죠. 미샤 마이스키의 사실상 유일한 제자인데요. 9살 때 그의 제자가 되었고 11살 때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세계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미샤 마이스키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 음악계에 데뷔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 스승의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누군가의 제자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또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이겠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연주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스승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연주가 별 볼 일이 없을 때, 나의 음악이 그저 그러하다는 평을 받을 때 그게 어떻게 나 자신만의 일이겠어요.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명예와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주기도문의 첫 간구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 내내 기도하셨고 끝끝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신 끝에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에게 요구된 삶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내가 죽기를 간구하는 종교가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본성과 너의 타고난 성향과 너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며, 다시 말해 너를 죽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한 지체와 깊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체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사람들은 저보고 친절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사실 저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아직 저한테 이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까지 저를 다 내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그게 찔린다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다른 이들에게 나를 더 내어줄 걸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싫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나를 더 보호하고 싶고 내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다른 이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 에너지를, 내 물질을, 내 자존심을 다른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싶지 않고 괜한 사랑을 베풀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요. 내 에너지와 내 시간 뺏기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제 타고난 성향대로만 살지 않고 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 위에 십자가 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를 늘 넘어지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얼마나 있었나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 동시에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하여 나의 본성을 거슬러 행하고 가족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얼마나 있었냐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다고 거기에 더 실망하고 아파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때가 있었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실제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라 나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너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너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너의 본성을 넘어, 너의 타고난 성향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너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망을 줄 것이다. 그 말씀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결국 내가 죽는 삶, 십자가 지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바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가 이제는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으로 그것을 통해 날마다 자신이 죽고 부활에 이르는 경험을 한다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기대어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의 무게를 알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가치를 기억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삶에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나오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우리를 위한 그분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순수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하기를 망설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기억하여 해주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우리 정체성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삶,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만 살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그 죄에 대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사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삶,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이 죄에 대하여 죽는 삶,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대로만 살지 말고, 내 성격대로만 살지 말고, 타고난 성향대로만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제자로서 우리가 죽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죽기를 기도하며 십자가를 따르기를 기도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만, 주님을 알지만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능력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능력과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와 동시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본성과 타고난 성향을 넘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그 응답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말씀의 참뜻을 밝히 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제 더불어서 은혜교회의 한 가족이 된 새로운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